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의 유익, 뭐 먹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저 유치부 아이 하나가 저를 부르더니 잠깐 이렇게 와보래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가서 그러니까 좀 낮춰보래요. 그래서 귓속말로 저한테 하는데, 우리 아빠가요 이번 주에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빠만 쉬는 줄 알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아빠가 월화수목금도 다 쉰다고 아주 비밀리 저에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너 좋겠다 그랬어요. 이런 명절이 아마 우리 역사상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하지만 도리어 더 힘든 분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길어서 이게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명절이란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찌짐,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정에 배추찌짐을 먹는데, 배추찌짐 하면은 그 찌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더 맛있게도 할 수 있지만, 찌짐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찌짐 하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 어머니의 찌짐은 그냥 식용유 가지고 한 찌짐이 아니었어요. 보통 명절이 되면 옛날에 어릴 적이죠. 그 돼지고기 비계를 사가지고 비계의 기름을 쭉 이제 빼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배추 이렇게 전을 하는데, 이게 식용유하고는 맛이 달라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배추 찌짐이 아니라 사실 생각나는 건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저는 어머니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것 또 하나가 이 동태국입니다. 어머니가 동태국을 해주셨는데 그 동태국 사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동태국을 보면 생각나는 건 어머니입니다. 찌짐 봤다 하면 생각나는 건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성찬상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성찬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맛일까? 그 떡, 그 포도주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식은 마치 이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한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 먹으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똑같이 명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다릅니까?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본다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뭘 봅니까?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 먹고 사십니까? 요즘 아이들 중에 집밥 그럽니다. 집밥이 좋대요. 집밥이 정말 좋은가요? 네, 정말 좋아요. 갑자기 막 집밥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집에서 먹으면 집밥입니까? 집에서 먹으면 집밥이에요. 집에서, 그죠? 이렇게 일회용 그거 밥 데펴가지고 먹으면 집밥입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야 집밥입니까? 엄마가 해줘야 집밥이죠. 오늘 이 성찬이 어떤 자리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 한 끼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이 자리에 간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과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할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뭘 먹고 있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성찬에 참여하며 이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또 나는 뭘 먹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가? 이 성찬 하나를 통해서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충분히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자다. 그 한 덩어리의 떡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뭘 먹어야 되는가? 이 떡과 이 포도주, 이 살과 이 피를 먹어야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성찬이란 것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끼리 뭐 기념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식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자꾸 해야 자꾸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다. 도리어 그 이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가 사실 우리의 본문인데요.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3절. 3절을 펴보시면 3절 바로 위에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라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3절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 다 같은 뭐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냥 맛있는 물, 시원한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래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것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게 뭘 먹어야 되는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보원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뭘 먹을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오늘 뭐 먹어요? 내일 먹을 거리 있나요? 쌀은 있나요? 돈은 있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은 누가 하면 돼요?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하지 말래요? 기도하래요. 아니, 여기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무엇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뭘 기도하는 것일까요?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떡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너희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늘 구하라는 것이죠. 밥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그걸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에요. 뭘 먹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이 포도주가요, 딱 전달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대요. 그걸 가지고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아니죠. 이건 떡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떡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 우리 권사님들이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기억하는 기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떡을요,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처럼 만드는데 어떤 데는 그 떡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비스켓처럼 또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교병처럼.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떡 뭐냐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산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살아간다라는 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찬하면서 주님 나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기억하며 오매불망 주님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 가지라는 거죠. 난 뭘 먹고 살고 있는가? 예수쟁이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쟁이는 뭐 마시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먹고 살았냐?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 마시고 살았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성찬식 끝나고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죄 지었다 1번, 안 지었다 2번. 1번 또 있어요. 안 지었다? 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행하고도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도 어떠했는가 하면 그들이 죄를 짓더란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특별히 14절 먼저 한번 봅시다.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이라고 하죠. 앞에 문장을 쭉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를 피해라. 피하란 말은요, 도망가라, 멀리해라, 삼가라, 탈출해라. 우상 숭배를 탈출하라는 거죠. 피해라, 그 자리에 근처도 가지 마라는 거죠. 그런즉이라고 했다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준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성찬에 참여하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짓기 시작했는가? 광야에서 8절을 보시면, 자 8절 보시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23,000명이 죽었대요. 음행이 뭔지 아시잖아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빠져들어가고 두 명이 빠져들어가고 온 세대가 빠져들어가는, 남자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뭘 먹고도?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더란 말이죠. 유혹을 받더란 말이죠. 2017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남자들 뿐입니까?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어른들 뿐입니까? 젊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음행하지 말자, 함부로 거기 손대지 마라, 함부로 그 자리 가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에 멸망했어요? 뱀에 물려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맞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게 광야길을 걷고 있던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시험합니까? 왜 음행에 빠집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좋아하면 다른 것 좋아하는 끝은 뭔가 하면 음행이고, 다른 걸 자꾸 좋아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다른 것 자꾸 원하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먹고 있습니까? 먹지 말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일 가운데 있던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거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의 것 먹는 사람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15년 1월 달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담배값을 2,000원 올리고 나니까 2016년도 담배 판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36억 6천만 갑으로 줄었답니다. 36억, 엄청난 거죠. 2014년도에는 몇 갑이었는가? 43억 6천만 갑이었대요. 그러니까 7억 갑이 줄었대요. 7억 갑. 7억 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싸우면 가득 찰걸요. 아마 여기 7억 갑. 담배 100만 개비가 소비될 때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답니다. 통계상 담배 100만 개비가 나가면 담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 통계를 거꾸로 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담배값 2,000원 올리고 난 다음에 7억 값이 줄었는데, 이 7억 값 준 걸 가지고 사람 목숨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4,000명의 목숨을 살린 것과 똑같은 거다. 담배값 2,000원 올려가지고 7억 값을 줄였고, 그게 사람 14,000명의 목숨을 살린 것과 똑같다. 담배가 여러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끊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번 손대면 계속 그 자리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 기사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뒤에 나와요. 하루 한갑 흡연자가 3년 동안 금연을 하면, 하루 한갑 피우던 사람이 3년만 금연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요, 4인 가족 유럽 비행기표를 살 수 있답니다. 4인 가족. 3년 동안 담배 안 피우면 한갑씩 피우던 사람이 3년만 끊으면 4인 가족이 유럽 비행기를 탈 수 있답니다. 끊으십시오. 끊어야 될 분들은. 제가 왜 이 담배 이야기를 합니까?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피우고 내가 이제는 끊는다. 언제 이야기하죠? 연말 돼가지고 이거 딱 한 방 마지막 값 딱 피우고 신년부터는 금연한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피우면 내가 막 성을 간다. 매년 성 갈죠. 막 그래서 내가 다시 술 먹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렇게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단이 말처럼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끌어가거든요. 생각나게 하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가는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한번 손대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한번 마귀의 것을 먹기 시작하면 마귀의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의 성찬과 귀신의 음식상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뭘 먹느냐가 나를 살게 하지만 뭘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되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신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소원, 이게 내 우상일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든 나의 사랑, 이게 내 우상처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하고 등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놓으면 전부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뭘 먹어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다시 주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살과 피 앞에 나와서 주님 왜 죽으셨는지, 그 살과 피가 뭐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기억하도록 하는 게 뭔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감당하게 됩니다.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뭘 감당하느냐? 세상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감당해낸다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먹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먹고 살아가라. 매일 주님을 먹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먹고 산다고요?
먹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매일 성찬식 하느냐? 아니라 늘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것이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상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10장 6절. 자, 이러한 일이란 것은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들이 멸망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시범 케이스 말이에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는가? 그들이 악을 즐겨했는데 너희들은 그거 즐겨하면 안 된다, 음행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들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1절 또 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언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를 보여줬어요?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뭐냐?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먹고 마심이 우리로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것이 주님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양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띄엄띄엄하다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더 빈번해지도록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귀신의 상과 또 이 성찬, 주의 식탁을 함께 겸할 수 없다.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가 물으면요, 뭐라고 할까요? 비빔밥이라고. 비빔밥. 오만 거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막, 우린 그냥 비빔밥 야채지만 여러분 집에 남아있는 거 다 때려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비는 거 하나님 싫어, 썩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옷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실을 섞어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혼방은 안 된단 말이에요. 혼방은 하나님 싫어해요. 순모 아니면 똑같은 거, 그 이틀 저틀 썩는 거 싫어하고 이것저것 썩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 왜냐? 썩는 게 세상과 또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거지, 여기 다리 하나 저기 하나 다리 걸쳐놓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신랑도 봤다가 저 이웃집 아저씨도 봤다가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해요. 나는 뭘 먹고 사는 존재이며, 나는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난 이제부터 뭘 먹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나는 날마다 주님과 어떤 교제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성찬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해도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바꿀 때 여러분 어떤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 뭐냐?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나 위해 죽으셨다. 오늘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라도 죄 지면 안 되지라는 각오, 나는 지금부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하는 각오,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의 시작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은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는 회개하란 말이고, 자기를 살피란 말은 남 탓하지 말라는 말이고, 자기를 살피란 말은 남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 죄를 살피고 누구 잘못이라고 남 탓하지 말고 그들도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명절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진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은 성찬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지 말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잔을 받고 회개하고 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회개의 기도를,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성찬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먹고 마시며 이제는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하고 복된 언약, 이 피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음행으로부터 떠나고 시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떡을 받겠사오니 주여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사오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